우리가 읽는 예레미야서 39장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 바빌론의 공격을 받았던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소개가 되는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되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 그때 세 번째 바빌론의 군사들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함락이 된 때가 언젠가? 2절에 가서 보시면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11년 넷째 달 9째 날 성이 함락되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나요? 제9년 10째 달에서 11년 넷째 달 9째 날, 대략 한 1년 반 정도 시간입니다. 바빌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에워싸고 공성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토성을 쌓아서 통성 위에다가 큰 대포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 안으로 큰 돌을 실어 가지고 안을 공격하는 방식이고, 그 성읍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게 되면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위 공격이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결국은 함락 당하게 되고 결국 유다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됐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 호위 군사들을 데리고 밤중에 그 에워싼 곳을 뚫고 도망을 치게 돼요. 도망을 치지만 결국은 붙잡히게 됩니다. 어디서 붙잡히냐면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혔던 이 왕들과 그 왕의 신하들이 바벨론 왕의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바벨론 왕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서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이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이 바벨론 왕을 잘 따르듯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어디를 바라보냐면 애굽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벨론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애굽 나라에 대하여 화친을 하면서 애굽 나라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이 봤을 때 신문을 냈다는 얘기는 그런 말이겠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했는데 너는 왜 나를 배반하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신문을 받고 나서 그 죄에 대한 벌로서 그의 아들들이 다 그의 눈앞에서 죽게 되고, 또 유다의 모든 구간들, 지휘, 귀족들이 다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눈을 빼게 되고요. 눈이 빠지게 되고 사슬에 결박이 된 채로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7절에 보면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요. 그러면은 왕궁과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됐느냐면 이 갈대아 군사들에 의해서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계속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예언되었던 말씀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그 강력한 그런 성벽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다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사령관이었던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 성중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또 자신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그 외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잡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아무런 소유가 없었던 가난한 빈민, 그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면서 경작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내리고서는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때 성전에 있는 남아있는 기구들조차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하나님을 배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징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몇몇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선대를 받고 이 갈대아인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갇혀 있었던 감옥들에서 풀어져서 그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2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는 그대로 행하라. 너가 누굽니까?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을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감옥들에서 그를 빼내고 그를 선대해줘라. 그리고 그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한 23년 이 긴 시간들 동안 왕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성전 앞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어요. 그들에게 살 길을 예고하였고 살 길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말씀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전해오는 동안에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동족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미움거리, 항상 그들에게 뭔가 수모를 당하는 세월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을 행사했던 도구였던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는 예레미야는 선대받고 환영받고 그의 말을 대단히 존중받게 하는, 그의 말이 존중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동족과 형제들에게는 받지 못했던 그 선대를 오히려 대적들, 이방 민족들에게서 선대받는 선지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왕의 내시이면서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이었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이 에벤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당시의 고관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진흙구덩이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 에벤멜렉이 왕에게 가서 이 사람이 말한 게 틀린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악이 아닙니까? 왕이시여 예레미야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그 진흙구덩이에서 건져낸 일에 있어서 그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에벤멜렉을 건져내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 내용이 15절 이하에 기록이 되는데요. 15절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16절 가서 보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17절에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에벤멜렉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결국은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이 에벤멜렉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이다. 이 사실을 우린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죠. 모두가 함께 겪는 큰 사건과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각자가 작은 일들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팬데믹으로 우리가 부르는 이런 것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그런 큰 사건이죠. 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크고 작은 개인적으로 겪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이 나타나요. 이 심판과 구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위기를 만난 큰 사건들 속에서 심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역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심판이 행사되고 있는 중에도 예레미야는 구원받아서 선대받고 또 그를 건져내려고 했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결국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한 그 운명 속에서 구원을 받게 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믿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위대하다기보다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운명, 이 심판의 운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위대하고 이 믿음은 대단히 소중하고 우리 인생에서 이 믿음과 같이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런 믿음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내가 믿고자 내가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값없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이 역사 속에서 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 붙들고 남은 생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교훈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배웁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모두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는 그 믿음에 있음을 저희가 교훈받습니다. 이런 믿음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가 남은 생애 속에서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눈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